저 산에 우는 바람과 산타란 시에 그 소리가 없네 충성 흘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나긋하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 지식하겠거든 다만 그의 이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아침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제일 먼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들려질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이 귀한 새벽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서현옥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집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아버지 감사 넘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은이 이제 고3 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과 경험 그런 계기가 있다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고도의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다녔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 오늘 빌립이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 말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창조주시고 절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분이 또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난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나타나는 것은 뭔가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각자의 많은 필자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 거의 한 40명이 쓰면서 수천 년에 걸려서 성경이 기록이 됐으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쓴 그런 책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는 감각과 신비한 눈, 그리고 그 우리가 보는 그런 은총, 눈이고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풀 하나, 돌 하나, 바람 부는 거, 햇빛이 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 신기합니다. 또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간도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린아이 때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가 숨쉬고 또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신비로운 것 투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절경과 또 산맥과 여러 가지 바다를 보면 야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게 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렇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 인간이 얼마든지 대화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적으로 모든 식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식물도 또한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볼 때 이 식물한테 그 사랑을 주면 얘가 무슨 반응이 있는가? 아니, 참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원에 음악을 틀어놓고 딸기밭에 음악을 틀어놓고 토마토밭에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것들도 음악을 틀어놓는 거와 안 틀어놓는 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과도 대화하고 정말 식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짐승들도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걸 다 알고 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알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가가 이제 아니면 화가가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화선지에 그림을 그릴 때에 참 그 그림이 그래도 일종의 창조죠. 왜냐하면 화가 그린 것은 창조로 자기 생각과 이런 것을 넣어서 그리게 된 이것을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참 멋지다. 이 그림 진짜 멋있는데? 라고 우리는 감탄을 하지요. 그런데 그 그린 사람은 거기에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가는 그거를 그렸을 뿐이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 그거를 그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캔버스에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별들과 이 자연과 이런 환경을 보면 야, 이게 우연히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우연히 태어났다. 그래서 지구, 이 우주가 태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7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이 됐고, 그래서 점점 변해서 우리 인간도 태어나게 되고, 이런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진화가 됐든 변화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거의 이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깊이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너무 수박 거달기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 짧은 뜻이고, 말하자면 수박 속은 알지 못하면서 건너보고 이건 수박이라는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자세히 그리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면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안고 서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그냥 인간을 아담을 그냥 에덴 동산에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룻도 있죠, 아브라함도 있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사건이 있죠. 뿐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 만나주셨죠. 또 야곱도 만나주셨죠. 아브라함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나타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인생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이런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게 되면 많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지금 이 말씀 빌립이 14장 8절 말씀 빌립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희미하게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를 만난 후에 큰 힘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진정 만남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